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24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생명 살리는 싸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자훈교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도시 근처 농촌교회 현실에 대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셨습니다. 코로나 오기 3년 전 부임하여 농촌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온 교우들과 부흥의 꿈을 꾸며 힘을 내었는데 코로나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매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변화를 이루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교회를 교단본부에서 농촌교회 리모델링 교회로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에도 열정적으로 교회의 상황을 토로하여 리모델링 교회가 되어 농촌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원금이 부족해서 다 새롭게 하였지만 성전 안쪽 문 하나를 교체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이 교회 형편을 아시고 문을 해주시면서 창고처럼 버려진 공간을 편백나무로 아름답게 10배 이상의 공사로 목사님 목양실과 유아실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시간 차가 밀려서 4시간 가까이 오면서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너무 행복해 기도와 찬양으로 부흥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1주차 수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맡아 오전 쉬면서 체력을 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부정한 동물과 그에 접촉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명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거지요.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가공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의도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것, 손대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심지어 이런 것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접촉되어도 부정하여진다고 32절은 말씀하죠.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요. 닿으면 그 밤새 물에 담가서 그 부정한 것이 씻겨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그릇에 떨어지는 경우는 더 심각해집니다.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질그릇은 씻어서 되지 않는다고 보고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부정함이 스며든다는 거죠. 그 질그릇은 완전히 그 유기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이 그릇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건 깨뜨려야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45절에 가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는 적극적 선택을 요청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이 말씀을 베드로는 여러 핍박으로 흔들리며 흩어진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율법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동물의 죽음을 만지는 행위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
죽음을 만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됨을 묵상하는 거죠. 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생각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손으로 만진다는 건 어떤 행동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만진다는 것은 머릿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는 거죠. 또 입으로 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고, 또 눈으로 만든다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워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지는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만지듯이 만져서는 안 한다. 생명 살리는 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죽음을 만지면이라는 표현은 물리적 접촉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생명 중심의 삶을 지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손이 생명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접촉되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그렇게 생명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접촉되는 우리의 삶이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지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입어 생명 살리는 일에 접촉되는 삶의 정체성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헬라 원문의 뜻으로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죄와 맞서 싸우는 성도의 삶을 영적 투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을 걸 정도로 싸우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핍박이 막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지만 오늘이라는 자리에 너희들을 조금 더 헌신해야 한다.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죄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죄를 이겨가는, 저항하는 영적 싸움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등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생명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나아가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영적 전쟁터라는 말씀입니다. 목회 사관학교 11주차 얼마 전 한 분이 사관학교라는 말이 너무 무겁다고 한 소리가 생각납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상 매우 무거운 단어입니다. 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단어를 바꾸려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부터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사관학교란 이름의 타당함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관학교를 통해 겨우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내며 거룩함과 생명을 전파하는 진짜 목사를 세우는 사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종부터 이 싸움을 피 터지게 싸워내며 승리함으로 이 승리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이곳의 대표자이십니다. 이곳을 다스려서 한 분 한 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룩과 생명을 퍼뜨리는 사관생도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사님들을 기름 부어 주님의 뜻만이 서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워내는 거룩을 지켜내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